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약 시대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먼저 번에 이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은 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에 대한 권위를 또한 높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회개의 세례가 요한에게 의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를 언급함으로 요한의 활동을 해상시켜 그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오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고 또 16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으로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음을 반증함과 동시에 요한이 대중들로부터 대단한 신뢰와 인기를 얻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증언을 위한 사명자에 불과함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뒤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그 발에 신발끈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또한 누구에게 보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안에 모인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 및 해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을 모두를 포함하여 또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청중들을 다시 이렇게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자신의 설교를 본론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즉 사도들에게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라 지격하면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거늘이란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본 구절의 구원의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음을 볼 때 우리에게가 무난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그런데 이를 정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수를 정죄했다고 생각합니까? 2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면서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언급한 바 있듯이 그들은 예배 때마다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예언서의 올바른 뜻을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은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강조하며 또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정죄함으로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불법적인 처형도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3장 18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서도 언급했던 대로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했지만 현행법으로 예수님이 죄를 입증하지 못하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물증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서 언급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본절의 무죄 선언과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의 무죄 선언의 주체는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죄를 사할 분이라는 것들을 이미 선지서가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밝히 예언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하자 그것을 빌라도에게 판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정말 너희들이 백성을 미혹했던 죄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지만 빌라도는 그런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에게 보이지만 헤롯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도 그의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언은 재판 과정에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설교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죄도 없는데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그 죄가 뭐인가 하면 그냥 싫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정말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죽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에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말씀이 응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무지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9절을 그래서 30절, 31절을 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재판과 처형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바울의 예언된 바의 성취로 이해하며 예수 사건을 전체 구속사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9절에 보면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재확인하면서도 부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점이 예수의 죽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 대신 나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아직까지도 율법에 취해져 있고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또한 아직까지도 색강행을 쓰고 정말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란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예언과 일치시키는 바울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복음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의 관심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구속사적인 의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과의 정말 깊은 연관이 있고 이 복음과의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고 했는데 이 저주에서 예수님이 벗어났다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공통된 아주 교리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활케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죄와 처형을 하나님께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보정하셨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께 정당한 것으로 용납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날 보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증언된 부활의 목격자들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부활의 현현을 장소를 갈릴리로 제한시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부활하면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리라.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역시 마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고 요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각각 부활에 나타남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목격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와 그 외의 추종자들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복음서마다 부활 사건의 장소와 대상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12사도와 500명의 형제들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반에 걸친 부활 현현에 대한 증언론을 토대로 해서 본문의 의미는 불특정한 갈릴리 출신인들을 지칭한다고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과 바나바를 언급한 점으로 보아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목적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복음에 비추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증거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33절, 34절까지 봅니다. 우리들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응?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지금의 없다가 일어난 돌발적으로 나타난 이 부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말 이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뭡니까? 23절에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또한 갈라디아 13장 16절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이 성취된 소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무지를 벗겨주고자 굉장히 애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멸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세대에 대한 것이므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겐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미 이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이것을 목적한 자녀들을 일컬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는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으셨다고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2편을 들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2편 7절에는 왕의 대관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시로서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께 적용시킨 것은 바울의 아주 독특한 인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서 또 예수가 메시아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본문과 같은 내용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7절이 비록 왕의 대관식에서 많이 사용한 구절일지라도 유대인들이 전통에서 그 구절을 메시아와 연관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왕권적인 권리를 가진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34절.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구약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부활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구약적인 증거로서 삼아서, 구약적인 증거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서 확실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를 유대교 전통과 분리된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절은 당시 전통적인 유대교 앞에 소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끈질긴 설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시편을 이용하여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35절, 37절을 봅니다. 또한 다른 시편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닐 것입니다. 는 근거로 구약적인 부활 사상을 다시 언급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더욱 심도 있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역사가 짧지만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역사가 길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정말 신약으로 연결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거기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리고 그는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과 썩어짐을 예수의 부활과 대조시켜 썩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업적과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22절과 같이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으나 비록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썩음을 당하지라 아니하는, 그러나 다윗은 죽어서 썩음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지라도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성취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와 연관 지어서 35절에 이어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본 구절로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유한한 생명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대조시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였을 때라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은 다윗과 예수를 극명하게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보다 예수가 이대함을 증거해 보이므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선입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 관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이 사실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절,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복음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쓰므로 인해서, 너희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유대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에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힘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무엇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 41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멸치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놀라고 멸망하라는 것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핑계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 못 믿었어요.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또한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용 구절을 하박국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깨우쳐 주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민을 생각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구를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배타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증거된 복음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대로 바라는 것을 추구하며 약속된 메시아 즉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정죄한 자리에 나갑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BCD야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 오늘날 예수를 정말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다 그래 하고서 밀어내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대로 나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인류에 증거되어지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